저희 1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밭베개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에 매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다음에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은, 예, 지난 나소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그 명령은 벌써 인간들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법적인 형식으로 전환시켜서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뻔히 압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명령들은 인간들이 곧 기다리고 있는, 자, 말씀만 합소 제가 지키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늘상 주께서 비켜나가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 테두리 바깥에 여분의 것이 자꾸 인간 속에 예수님의 말만 꺼내면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면 인간들이 기대했던 그 태도를 가지고서는 주님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그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는 의미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의미 포착이. 아마 주님이니까 우리 보고 이런 걸 시켰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주님과 무관해 보이는 다른 지시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왜 그 지시를 내리는지, 그까지 자기가 의미가 따라 붙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는 일이. 그거는 인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요새 그 이제 여러 번 설교나 강의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나오는데, 자아와 주체를 지금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해도, 뭐 여러 번 들었다 해도 또 모르죠. 둘 다 뜻이 뭐냐? 둘 다 나예요, 나. 이걸 의식해서 자꾸 제가 중첩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중첩. 예, 겹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나는 40년 교회 다니면서 목사 말 듣고 내 착실하게 하란다 다 했습니다. 그건 나가 누굽니까? 그건 나가 이게 자아거든요. 그건 나가 자아예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줬습니다 할 때 그건 나가 누구냐 하면 이게 자아라니까요. 자아. 주체가 아니에요. 자아라니까요. 자아는 아담에서 물려받은 거거든요. 아담에서 물려받았으니 이거는 뭐냐? 이 법적입니다. 율법적이죠.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그 법의 성취를 하려는 욕망을 자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오게 되게 되면. 마치 선생님이 숙제 내는 것 똑같아요. 숙제를 안 낼 때는, 숙제를 안 내는 선생님하고 숙제 내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달라요. 한 번도 숙제를 안 내버리면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자기는 자기예요. 근데 숙제를 내는 순간, 예, 우리 진상 잘 알기도 뭔가 하나의 과제를 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과제를 주신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과제를 주신 선생님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과제를 내가 완수했을 때 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나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겠느냐를 고대하게 만들어버려요. 고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쥐고 싶은 기회는 뭐냐?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내가 실수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쥐고 있어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십계명 줬다? 법이잖아요. 법을 줬을 때 그 법을 내가 완수해버리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왜? 숙제 다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켜왔으니까. 이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기 나를 제가 둘로 나눴는데, 자, 이걸 나를 두 개 하지 말고 자아가 나니까 주체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어버리면
잘하라고 하지만 말고 그냥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간편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인간이 출생하면서 갖고 있는 인간의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뭘 매개로 한다. 매개란 말도 어려운 말 하는데, 뭐를 매개처럼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뭐를 매개로 하겠어요? 법으로 매개하는 겁니다. 법으로 매개한다는 말은, 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법을 주오게 되면, 나는 무엇이 나에게로 이게 돌아와서 이게 적체, 이게 쌓였냐 하면은, 나는 법을 지켰다, 아니 지켰다는 사실이 내게 적체가 되는, 이렇게 자꾸 쌓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기억 창고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쉬워요. 11조를 하라 하는 성경 목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11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듣는 순간부터 인간은 뭐냐? 9%와 11%의 사이를 알아요. 9%와 11 사이에 몇 퍼센트 있습니까? 10% 있잖아요. 11조 있죠? 그러면 자기는 10조 내면서 요거는 9%가 된다, 11% 된다를 본인이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알죠? 그 처음이 누적된 것이 자아가 되는,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이 나오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9%와 11%를 계산한 겁니다. 무슨 선을 넘으면 간음되고 뭐 넘으면 간음이 안 된다를 그들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빠 손만 잡고 작게, 요거는 간음이 아니에요. 오빠가 손만 잡고 작게, 참 이 청소년 앞에서 하는 게 곤란한데 뭔 뜻인지 모를 거야. 이 뭔 뜻인지 모르지. 씨 묻는 거 봐요. 안다는 뜻이거든. 오빠 손만 잡고 살 때 이거는 간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섬에 갔는데 그 배 끊겨가지고 별소리도 한다만 한 끊겼다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10개월 예보고 애가 생겼다. 이거 뭐 일이 있었어. 요거 11%야. 넘어섰어. 그래서 선이라는 것, 그 선을 넘어섰다. 그 선을 인간은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뭐냐면 내가 선을 몇 개는 안 넘고 몇 개는 넘었냐를 본인이 뭘 할 수 있냐 하면 정산하게 돼요. 정산. 1월 달에 세금 정산 나가면 제 13개월에 월급 나온다 하죠. 정산 세무 정산. 집사님 많이 했죠. 늘 인간은 자기 정산을 해요. 오늘 또 몇 개는 넘었는데 고맙게도 대부분은 넘지 않았다는 거. 기억나는 그 법적인 그 선을. 이게 그렇게 인간은 거기에 누적된 것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지요. 예. 기억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왜 그렇게 당당하냐 하면은 기억한 게 있기 때문에 당당해. 기억한 게 있기 때문에. 신문에 보면 그 나쁜 나오잖아요. 누가 칼 쥐고, 친구를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왜 붕괴하느냐 하면 자기는 그 선을 안 넘었거든요. 자기 칼 쥐고, 친구 죽이고,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늘 정당하고요. 아무리 내가 막 가도 그 정도는 막 간 건 아니거든요. 술 먹는데 은준해가지고 걸렸다.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술을 먹어도 대리 불렀지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그거 보면서 음주운전 그건 아예 감옥 집어넣어야 돼. 외국처럼 혼내야 돼. 이렇게 당당해져요 사람이. 당당한 말은 그런 짓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기억하고 있죠.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법. 이 법이 나를 형성하니까 나를 쪼개면 그 충분에 뭐 들어있습니까? 완전 법이 가득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 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법을 주겠습니까? 왜 그들이 예상도 못한 다른 법을 집어넣겠어요?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도 인간들이 잘 지키는 걸 경쟁적으로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다른 걸 이야기해버립니다. 다른 행동을 하시고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애 불러다 가지고 내가 어린애 같이 하면 예, 천국에 못 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이것도 어른 다 돼가지고 지금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야 너는 사람은 어부되라. 이미 어른 장성이 된 어른을 왜 부릅니까? 그러면 어린애들 불러가지고 키워가지고 천국 보내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논리입니까?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면 천국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애들 골목에 가가지고 예? 우리 집에 이 놀이하는 애들 있잖아요. 예? 소꿉놀이 애들 그런 애들 부르고 그 애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피 부는 소녀처럼 피만 불면 애들 쭉 따라오는 것처럼 죽겠어 피만 불고 천당가지. 예? 왜 어른들 불러가지고 돼지도 니고데모가 어제 답답했으면요. 니고데모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둘이 답답한 사람을 도저히 참다마자 노골적이게 했잖아요. 어떻게 이 늙은 몸이 카세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궁금했고 이거는 누가 입을 떼야 될 문제가 이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전부 다 아는 척 하면 안 돼. 그냥 누가 용감하게 대표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면 처음부터 신의 살에서 그런 이야기 해야지. 십계명을 왜 줬습니까? 처음부터 뭐 피바로 왜 그런 일을 왜 했어요? 처음부터 누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창세기 3장부터 그 이야기 나와야지. 창세기 이런 방법 말도 안 하다가 요한복음 3장에서 왜 그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냐 이 말이죠. 이 매개 자체가 매개 연결. 매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를 인간들이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키면 누굴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다. 그 매개가 뭐겠습니까? 방금 뭐겠습니까? 예. 이 법이다 이 말이죠. 이 법을 하니까 주님께서 법을 주시죠. 로마서 3장에 말씀드린 법이 더한 곳에는 어떻게 된다? 인간의 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예, 네가 그런 법들을 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법이 너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쥐는 맛있는 귤이고 과일을 포도고 배고 사과인 줄 알고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그게 전부 다 시한폭탄이었다 이 말. 저주를 유발하는 법들을 자랑인 양 여기고 한껏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나아가 뭘 끄집어내냐면 수련회를 할 거지만 역사를 만들어내죠. 그럼 나의 역사를 내가 가락에서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겠어. 대구에서 가락에서 개인사죠. 개인의 역사예요. 인생사, 자기 인생사.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왔다. 인생사. 이 인생사 펼쳐놓는 거. 예. 나이 60 넘어서 할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 자식이 이렇게 잘 키웠다는 그 이야기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인간이 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법을 주께서 저주를 한다면 그럼 모든 인간이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저주받아야 될 인간 속에서 뭘 끄집어내냐 하면은 생명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수요일 흙이 될 인간이 여자를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만남으로써 생명으로 전환된다 했죠. 이거는 뭐냐, 불가능한데, 육에서 영이 되는 방법은 거기에 사제를 통해서 누가 온다? 천사들이 뭘 안고, 아브라함 언약을 안고, 이 속에 육을 가지고, 영이 되려면, 육으로 통한 영의 언약의 완성을 기대해요. 완성을 봐야 돼요. 언약의 완성. 네, 요 점을, 진도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요 점을 좀 약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주일날 또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면서, 노아의 특징은 뿌리가 없다고 했죠.
방 밑에 완전 뿌리가 없다 이게 방주 안에서. 만약에 방주가 있는데 노화가 뿌리가 멀쩡하다면요. 뿌리가 멀쩡하다면 여기 온 사람들은 자기 토대로 자기 어려우니까 나라 합시다. 나는 내가 토대가 돼서 나를 이 방주 안에서 구원되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노아는 뭐 됐냐 하면 자기가 근거가 돼서 자기가 의인 돼버립니다. 자기가 근거가 된 자기가 토대에 된 의인 돼요. 그럼 여기에 방주 바깥에는 어디에 잠겨 있습니까? 물 속에 잠겨 있죠. 저주 안에 심판 안에 잠겨 있죠. 그럼 이 사람과 노아의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중에 나타난다. 노아 방주가 멈추고 난 뒤에 새 땅이 보장되고 난 뒤에 새 땅에서 노아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그 새와 짐승이 정결한 그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그 하는 게 번제로 드렸잖아요. 뭘 했습니까? 정결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정결한 제물이 노아와 같이 동성해서 나왔다 이 말은 노아의 토대가 저렇게 노아의 행함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과 함께 동성했다는 게 토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노아의 뿌리가 뭐냐? 정결한 짐승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흘린 피가 방주 안에서 노아와 8식구를 살려낸 겁니다. 이게 노아의 언약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어디서부터 악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부터가 악한 거예요. 악한 자인데, 왜 노아와 식구도 악해요? 악한데, 왜 노아는 뭐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개별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는 그건 아예 언약적으로, 이거는 그런 언약적으로, 이건 내용의 의미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다만, 언약을 준 것은 뭐냐면, 노아 개인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노아는 언약의 정인이어야 돼요. 언약의 정인.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교회가 무당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장래 어떻게 될까요? 정치로 온 사람과 똑같아요. 목사님 내 죽고 난 뒤에 천당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겁니까? 하면 이제 목사는 부채까지는 아니라도 딱 보자 아이고 넘어진다 천당이네. 11조 하니까 천당이네. 보자 돈 11조 하는 거 이 잡사면 약간 인간은 지옥이라 가버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점을 쳐준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궁금증을 당신이 원하는 그 질문에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제시한 쪽이 누굽니까? 고객이잖아요. 교회는 말 타기 싫어, 이제. 고객이 원했다고. 우리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보자. 집안이 세상에 감상금을 안 했구나. 아이고, 감상은 하면 잘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본인이, 갑자기 시아버지가 아픈데 왜 아픕니까? 교회를 2년 동안 안 다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복받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아무리 우리 교회는 기복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개혁주의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가식을 뜯어내면 그게 뭐가 남겠어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 자기 수단적이 아닙니다. 자기 지시적 순환이잖아요. 주의 영광을 그거는 껍데기고 살짝 그걸 가미해서 실제로는 뭡니까? 내 잘 되자. 내가 영원토록 잘 되자. 그 노림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같이 잘 되라고 주의 영광 거론해 청교도 적용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주님의 뜻을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라 하는 자기 증거, 자기 영광, 자기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설교라 들어봤는데 설교가 여러 개 되는데 여러 개 전부 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구원됩니다. 설교가 구원이 여러분 구원받고 싶죠. 이렇게 내 시킨 대로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고백하지 말고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면 구원받습니다. 온갖 고사한 거, 보험적인 거, 보인 거 다 집어였는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방금 성령 오게 되면 뭐 한다 했어요? 성령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했어요? 챙기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오게 되면 누구 적인데요? 예수님이 적인되죠. 예수님이 적인되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옆에 구원 말 붙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적인되는 거예요. 그게 종결된 거예요. 그게 마무리예요. 끝이에요. 죽이 되든 파든 아프든 가난하든 관계없어요. 예. 얼마나 아팠으면 서서 강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예수의 적용으로 마감돼요.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내 거 원하는 거 채워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어느 강의에 설교에 그런 이야기 해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 거잖아. 이게 뭔 뜻입니까? 그건 누굴 위해서? 나거든요. 이건 뭐 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러면 뛰는 자도 어디 간다? 처음부터 어디 간다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안 보세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근데 이방인들이 구한다 했잖아요. 이 말, 예수님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딱 이방인들은 이렇다고 지적하는 그 지적 자체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평생 동안 그것만을 노렸던 그 목적을 주께서는 딱 제시하면서 그게 이방인이야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야기해요. 상황 종료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 종료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상황 종료란 말은 뭐냐면 내가 결심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리고 구원되는 사람은 주님이 있어 상황 종료된 사실이 주님에 의해서 다가와야 되지. 내가 상황 종료라는 그 기억, 근데 기억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까 해봤잖아요. 기억은 곧 뭐로 통한다? 한자 법이죠. 내가 예수님이 상 줬다는 그것을 내가 법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법은 투자로 뭐라 했습니까? 매개죠. 매개는 뭐과 뭐 사이에? 모자람과 너무 섬의 그 순간 사이, 9%와 11%의 사이를 아는 게, 그걸 기억하는 게 그게 매개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사이에 예수 믿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기억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상황 종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상황은 이미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수능이 며칠이었습니까? 11월 22일이었죠. 22일이나 수능이 23일이죠. 수능이 23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8시에 그 수능 시험 치는데 학교 들어가가지고 착실하게 수업을 내놓고 앉아있으면 이게 시험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지 혼자 시험 칠래? 안 되잖아요. 잘하겠다. 이미 EBS 정답 다 나왔는데 혼자서 안 되지요. 오늘 앉은 사람은 오늘 며칠입니까? 24일 오늘 앉아있는 사람은 이미 정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정답을 기억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에 쌓이는데? 어느 창고에 쌓입니까? 나는 자아의 창고에 쌓이잖아요. 쌓여버리면 어떻게 나를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정답을 아는데. 그것도 11월 24일 날. 지금 다 치고 저 혼자 쳤는데.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피 믿어 구원받는 걸 왜 아는데? 왜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왜 하고자 하죠? 합격하려고. 그러면 사항 종료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게 되어버려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안 되고, 보자, 한번 두고 보자, 뭐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 자꾸 미루어지는 셈이 돼요. 십자가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무시적으로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황 종료가 됐으면, 끝났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가 이미 자기가 죽은 자라는 상황 종료를 자기가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장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나가 죽었으면 그러면 산 나는 없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몸에서 나온 주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주체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의 인생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해서 마귀한테 휩쓸려 두려워하지 않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예, 죽은 놈 만져봐야 소용없잖아. 죽은 놈이거든요. 죽은 자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였으며 이 죽은 나를 누가 살렸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거 다시 해봅시다. 나 안에 이제는 자아로 이야기할게요. 자아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정답을 했는데 이제 자아로 갑시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기억이 들어있죠. 그 기억을 쪼개보니까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상황 종료했다는 확인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법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저주 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법에 의해서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어디 안에 있다? 저주 안에 있죠. 내가 법을 기억하기 때문에 죽음 마땅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법을 기억하는 것.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도 내 안에, 이 자아 안에 들어오면 뭐로 바뀝니까?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법을 나는 알고 나는 사랑하고 믿습니다. 이게 된다고요. 이 지금 법이 돼요. 포기해야 될 나를 절대로 포기를 못 해요. 근데 포기 안 되는 나를 거의 포기하도록 밀어내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인용 챔버 방인데, 1인용 방에 지차도 앉아 의자 앉고 있으면, 누가 주인이 와서 떠밀잖아요. 당구를 치면, 당구가 탁 치면, 당구는, 새로운 당구는 그 자리에 있고, 받친 당구는 저리 떨어지죠. 주체가 자아를 탁 튕겨버리는 겁니다. 주체가 자아를. 근데 그 주체는, 자아에서 나온 토대가 주체가 아니죠. 왜? 자아는 아예 발목을 잘라야 되니까. 그럼 노아가 구원받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죠. 제물의 희생이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이죠. 그럼 어린 양에서 출발한 새로운 나가 뭐를 탁 튕긴다? 이 법을 아는 법만 기억하고 있고 법만 척체되어 있고 누적되어 있는 나를 탁 튕겨버릴 때에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튕겨나간 그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게 되면 그게 뭡니까? 저주받아야 합당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은 할 수 있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도 4장도 나와 있고 7장 나와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한테 짊어지면 확인하는 겁니다. 상황 종료를. 내 안에 내가 나타난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주체가 나타나게 되면 나는 죽은 자지만 사실은 산 자가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나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아주 유명하지 않은 자 같지만 하늘나라에 유명한 자고. 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나라에서도 사울이 유명해요. 바울이 마귀나라에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니까. 이게 바로 제가 수요일날 창세기 하면서 줄곧 강의하는 게 뭐냐면 중첩이라 하는 겁니다. 포개지고 겹쳐진 거예요. 두 개의 언약 받은 사람은 기존에 육과 영이 함께 있어서 이미 육에서 영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을 바깥으로 계속 나타나는, 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3장에서 그렇게 싸웠던 자기 형을 만났을 때 7번 절을 하죠. 용어도 달라요. 형님이 하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어차피 뭐 지옥 갈 거 주여라고 부르는 지금 이래는 저래는 뭐 운명 끝나본데 상황 종료됐잖아요. 상황이 종료됐다. 쉽게 봐서 형은 하나님 만나봤어? 안 만나봤지? 만나봐서 완전히 죽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켰던 법 있잖아. 내한테 이익 있고 지고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그 앞에서 전부 다 저주받아 마땅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냐? 신약에 보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십자가 피 뚝뚝 흘리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 피가 상황 종료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미 죽은 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두 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유령대. 예, 영어로 하면 고스트. 유령 같은 존재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유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를 알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너희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유령의 특징은 이게 성자라는 이름의 유령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관심사가 달라요. 왜 감사와 고마움이 없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아에 대해서 꾸준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고마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 걸 자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고맙고 감사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열심히 사는데 나 인생 이렇게 조질 겁니까? 말은 노골적으로 안 해요. 야, 노골적으로 안 한다고 그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예? 가다가 차 이렇게 말 안 되고 고장 나면요. 주여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차는 왜 브레이크 말도 안 듣고 짜증나 죽겠어 정말. 도대체 뭐 저보고 더 어쩌라는 말입니까? 예? 어찌합니까? 어쩌라는 말. 도대체 내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계속 어디에 주목합니까? 이 자아에 주목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자아밖에 안 나니까. 그거는 법적인 그 매개체만 기억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 말은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을 뭘과 나귀와 일치시켜버려요. 나귀와.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는 거. 여러분, 어떤 뭘 우리가 타게 되면
예, 뭘 타게 되면 사람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그 탄 사람에 주목하겠죠. 가마가 대감마님을 가마가 태운다면 대감마님한테 전화하지 가마 보고 전화 안 해요. 가마 좀 험지 놔도 안에 있는 들어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같으면 되는 거죠. 북한에 벤츠가 2대 있었어요. 벤츠랑 수입해가지고 예, 2대 있었는데 뒤에 있는 벤츠가 앞서 벤츠 약간 빨리 갔어요. 뒤에 있는 벤츠 탄 사람 그 대장 인생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앞차가 김정은이 탔거든. 집어서 약간 앞서갔다고. 그럼 운전사 보고 조지든지 운전사를 못해. 이건 지가 대장이 앞서 이래 하는 거 없어요. 예. 이게 너무 지체되니까 약간 이제 도와드린다고. 이 사이를 할 때 약간 앞서가가지고 인생 조져 나와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낙이 타지 않는 주님과 낙이 탄 주님이 너희들이 달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이 타나 안 타나 그 주님이 그 주님이기 때문에 역시 존경하기는 낙이 타나 안 타나 같이 존경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뭐냐, 인간들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매개예요. 기억나고 있는 법적인 체제가 되는 겁니다. 난 주님이 뭘 타다 주님을 영광 돌린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가 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귀한테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그냥 있는 예수님과 나귀 타는 예수님께서 어떤 변화를 변화를 시도해요. 그럼 이 변화에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왜 나귀를 타지? 왜 갑자기 나귀를 이렇게 타시지? 그런데 이게 낙이 탄다는 것이 제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가시는데, 뭘 태워야 되는데, 뭘 태우지? 이렇게 의논하다가 낙에 놓고 결정한 겁니까? 말 타는 조임비 싸고 하는 거 하자, 이래 했습니까? 아니죠. 일방적으로 예수님 낙에 타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죠. 그래서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가서 주제자한테 가져오라 하니까 동작한 게 뭐냐 하면은, 모닝 온 거예요. 벤츠, 모닝 온다, 모닝. 나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낙이 탔다는 이것은,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자아서 기억되어 있는 법의 노선에서 이미, 어떻습니까? 이탈된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기대에서 벌써 벗어난 거죠. 이탈된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탈했다는 이 말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 법의 일관된 체제를 벗어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자,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 선악과부터 한번 봅시다. 선악과가 따먹지 마라 했죠. 그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을 쉽게 하면 뭐예요?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마다 법이 계속해서 법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상당히 어렵고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익히 아는, 양심으로 아는 법을 스스럽게 들추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법이 계속 주어져요. 그게 예상 못한 법이 계속 외부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어지게 되면 이 금지라는 거, 이 금지라는 것이 점점 더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확산이 돼요. 한번 금지가 계속 확산이 된다고.
그래, 검지를 확산되게 되면 나중에 불법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하라 했잖아. 또는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라 했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두 개, 결국 이건 뭡니까? 계속 검지가 살아있는 거죠, 법 안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검지가 농축된 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검지가 농축된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뭘 하지 마라고 율법을 준 것은 내가 평소에 하라 했지라는 검지가 하지 마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가 하라 하는 것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했어라는 검지가 포함된 채 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율법 자체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이미 너는 맴매해도 마땅해라는 게 포함이 이미 그걸 의식하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의식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낙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낙이를 탔다는 말은 새로운 법이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 그 머리에서 내가 낙이 탄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없지.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낙이 탄다고 했잖아를 하라는 말을 예수님께 낙이 끌고 와 하는 순간에 이미 제자들 머릿속에는 주님은 낙이 타야 마땅하다는 사실이 사전에 들어있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지요. 안 들어있으니까 계속 검지를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주님의 지시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지에서 계속 낙이 탄 정도가 아니죠. 낙이 타고 난 뒤에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뭐 나이고 뭐고 다 빼앗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다 이뤘다가 이어집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피 흘렸죠. 그러면 십자가 피 흘렸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나는 너가 이미 죽은 자라고 내가 선언했잖아가 했잖아를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네가 나쁜 짓에서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이미 너는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이야 라고 이미 한 적이 있잖아 라고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하다 보니까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예? 제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좀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 보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죠. 그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데 가룟 유다가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누구 생각 들어서? 그렇죠. 예. 사탄의 생각에 가룟 유다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 덩어리에 올라타가지고 말차 올라타가지고 가룟 유다를 패버리고 뒤에 목 졸라가지고 목배가 나무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인데 목에 매달려 남들 보면 자살처럼 보이죠. 해놓고 난 뒤에 가룟 유다와 함께 있다가 떠난 자가 있어요. 누가 떠났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한 짓이에요, 그게. 자살이. 그러면 그걸 누가 압니까?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것은 아까 상함 종교라고 했죠. 십자가 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인간도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 흘려 죽으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를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여기 성령이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구는 십자가를 모르니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장섰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도 살았다 할 자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은 자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게 사망 종료였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죽고 난 뒤에 끝났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했죠,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인간은 죽음이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 끝이라 했죠. 죽음이 끝이잖아요.
끝났다. 죽음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십자가를 앞장세워서 죽음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이 현실 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살았다고 우기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 안의 세계를 같이 공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냐?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아가 상한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한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잖아요. 권도 교회. 우리는 뭐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 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보기 죽은 자고, 우리 보는 죽은 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살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속에서 벌써부터 죽었다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는 쫓기면서 살아보려고 오늘 또 일을 섭니다. 예. 오늘 또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 살아보려고 얼마나 일을 씁니까? 근데 성도는 뭡니까? 그 쉴틈짓 하고 있네. 예. 이미 우리는 이미 죽어 있어. 왜 죽은 유령끼리 이야기를 하려면 유령끼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유령하고 살아가고 예선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귀신하고 대화가 됩니까? 죽음이라는 새로운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비누방울 같은 게, 비누방울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공기 중에 방울이 있잖아요. 방울 보면 애들 알아요. 여기 있는 공기 따로 있고, 그리고 방울이랑 막 안에 공기 따로 있죠. 신기하죠. 예. 같은데 막 때문에, 비누방울 막 때문에, 이쪽 안에 아는 게 성립되고, 밖에서 또 성립되잖아요. 바깥이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지옥이라면 안에 있는 뭡니까? 이미 천국이에요. 이미 십장 안의 세계예요. 이것이 떠돌아다닌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이 바깥에는 저주 안에, 저주는 무엇이 유발돼 저주됩니까? 법이 없으면 저주가 없어요. 이 법이 지배하고, 법이 지배해서 저주하는 거고, 이 안에는 이미 법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완성이 있죠. 주님 완성이 있잖아요. 여기 안은 무슨 법이다? 굳이 법이라면 무슨 법?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 같으면 같이 이런 사람까지는 이야기 되는데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할 때 이거 대화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자. 이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는 뭘 주시하느냐면 자아를 주시하고 이 안에는 뭘 하냐면 예,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사도바에서 이걸 옛사람 바깥에는 옛사람을 하고 이쪽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상황이 이런 겁니다. 교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예, 고객 관리하고 아무 인정관 관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상관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아주 십자가 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귀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함으로써, 나귀를 하는 건 제자들에게 없던 아이디어거든요. 없던 아이디어란 말은, 이 말은 나귀가 자기 없던 거니까, 제자들 눈에서는 이건 뭐냐 하면, 없는 거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nothing 돼요. 우리말로 하면 무가 돼요. 없는 거니까. 근데 나귀 타는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뭐예요? nothing 돼요. 없어요. 이게 무예요. 무라는 게 예수님 보니 그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이거는 그에서만은 이 겸손한 의미가 낮아지심이잖아요. 그죠? 겸손한 말은 낮춘다는 거예요. 그 낮추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잖아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박이 들어온다면 그게 잘못된 반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존재가 낮아지는 것은 이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모든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법을 지키면 지키도록 점점 더 높아지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는 표현을 낮아짐 또는 겸손한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낯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분 쉬고 합시다. 이거 다음 그런 걸로.